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목마른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동참하는 데는 신분의 귀천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걸 드려야 하나님이 고맙다 이렇게 할 텐데, 감사하다 고맙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미 주었지만 너희가 목마르다면, 너희가 배고프다면 내게로 나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내가 왕조를 세우리니 영원하게 이곳을 통하여 왕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윗 집안에 국한된 언약이었다면, 새롭게 재확인된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확장되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초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확인되고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7절 이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언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입니다.
이전에 다윗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선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도 보존될 거야 라는 이런 맹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무조건적인 다윗 언약에 대한 맹신으로서의 회개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희망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54장 마지막 절, 아니죠,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4장 10절, 바로 앞에 장이죠. 5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비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약속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다른 버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신실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이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제자들을 영접해주고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들을 위해서 그 집과 그 성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들이 만약에 그 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갔던 그 말과 그 복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데 게을리하거나 너무 이렇게 좀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껏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집이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복이 기도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조차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성취를 이루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그것을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 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공동 번역본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해갈을 위한 물을 거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해갈을 위한 물.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또 하나는 얼마 안 되는 그 알량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물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웅덩이를 만든 헛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리 땅을 파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판 웅덩이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꼴깍꼴깍 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유니까요.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이만한 머그컵으로 2컵 마셨어요. 2컵을 드시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물 안 드셔도 되죠. 어제 막 이렇게 항존지 세미나 하고 막 잔치하듯이 음식을 막 이따만큼 해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잘 먹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안 먹어도 되죠. 우리 몸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잠깐 누릴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서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서 어디론가 가버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의미 없음도 아니고 무능하고 별것 아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두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다니 은혜가 있네, 오늘 감동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받은 말씀 한두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이 생수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대단한 요구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값없이 하나님께로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서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든지 무엇을 하며 살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고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명을 이루어서 삶이 회복된 모든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값진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욕심하는 그 몇 구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한두 면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겨울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저들의 타는 목마름을 단순한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저들도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며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천국 가는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언제나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심어주셨으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시내를 향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수련회와 이 겨울 캠프를 진행할 남아있는 우리 다른 부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생수를 누리는 복된 어린이들, 복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언제나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들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값없이 양식을 먹고 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에 우리의 때보다 더 큰 갑절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겨울 사역,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와 단비를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해가라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